마태복음 16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답. 우리가 두 번째에서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삼위일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과 좀 비슷한데, 오늘은 인간은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이다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시기를 청하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오늘은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 거기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 중에서 인간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부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이 시간에 설명하는 삼위일체를 닮은 인간을 설명할 때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어떤 시각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신학교에서 배우신 분, 다시 말하면 신학교의 조직신학, 1학년 때는 조직신학의 교리신학, 아니면 교의신학, 아니면 신조학, 이런 데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설명,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신학에서는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는데, 또 어떤 신학에서는 양태론을 하나의 그냥 참조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넘어갑니다. 다소 그렇게 이제 신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자, 신학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참으로 부담되는 내용이라고 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딱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정의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기에서는 저렇게라고 조금씩 다르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통적인 신학의 범위다라고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양태론인데, 양태론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는 아버지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또한 아들이죠.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또 회사에서는 각 직분에 따라 사원이기도 하지만 또는 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처한 상황이나 그 자리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신분 또는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양태론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느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복음 시대에는 또 아들인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로서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혹자 한 부분에서는 이것을 삼일째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너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다 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오늘 저는 좀 풀어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더욱 이 말씀 곧 인간은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는 말이 진실일까 정말일까 그것이 옳을까 하는 이 질문에 절대적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절대적인 답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답이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제 설명해 드릴 이런 내용들, 다시 말하면 진실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뭐 가장 저 나름대로는 가장 정확한 답이다, 절대적인 답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럴듯하게, 다시 말하면 양태론 같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지만 여기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저럴 때는 또 아들로 나타나고 이럴 때는 또 목사로 나타나고 이럴 때는 또 뭐 사장이나 사원으로 나타나고 뭐 이렇듯이 말이죠. 나는 한 사람인데 그런 여러 가지 그 형태 또 어떤 직분 어떤 직위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듯이 그냥 그렇게 그럴듯하게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답을 얻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이 말씀의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양태론의 설명이 아닌 아주 전혀 다른 그런 설명을 가지고 가장 정확하고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답을 찾는데 첫째로는 이제 뭐 첫째 둘째가 아니라 뭐 가장 중요하게는 검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검사한다라는 것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 산수를 하다 보면 검사를 가장 먼저 배우기도 하니까 말이죠. 즉 인간이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을까?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는 과연 인간이란 한 인격체 안에 삼위일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삼위일체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걸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이 과정이 진실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인간이라는 한 사람의 한 개체 속에 성부의 형상 또는 성자의 형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형상이 절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있어야 된다. 이 점을 찾아야만 한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구나, 찾아야만 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죠.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삼위일체라는 의미와 삼위의 형상이 무엇이고 모양은 또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likenes스라고 영어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곧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아빠를 쏙 빼닮았다. 저기 제주도에 갖다 놔도 아버지와 아들인 줄 알겠다. 혹은 뭐 붕어빵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에 쓰이는 말이 바로 likeness, 아빠의 모양을 아들이 닮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들은 아빠를 닮았다 할 때 likeness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곧 마음이나 사상 등이 닮았음을 의미함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저 녀석이 쓰는 그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꼭 자기 아빠를 꼭 닮았다, 외형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러한 말은 곧 외형이 아닌 속성이 닮았다는 의미로 모양이 아닌 형상, 이미지를 쓰는, 그럴 때 바로 이 형상이다, 이미지다 라고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내 속성이 닮았다라고 했을 때는 형상이다.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쏙 빼닮았다라고 할 때는 라이크니스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모양은 삼위일체 모양이다. 모양은 뭡니까? 라이크니스는 일체의 모양이다. 일체, 삼위가 한 하나님이 일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의 각 위에 해당하는 성부, 제1위인 성부, 제2위인 성자, 그리고 제3위인 성령 하나님. 그래서 각 위에 해당하는 속성으로서 성부는 거룩한 심성,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말씀이므로 말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의지와 능력을 각기 특성 혹은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인간에게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마음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말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행동을 이렇게 특성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분리가 안 되는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에 닮아서 인간을 피조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삼위의 하나하나 다시 말하면 각 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부의 형상으로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결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품, 거룩한 성품을, 특성을, 일부라고 하는 것은 특성입니다. 그 특성을 마음에, 카르디아에 담았다. 마인드가 아니고, 마음, 카르디아. 지난 시간에 마음과 마인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죠. 예, 바로 인간의 마음, 카르디아에 담아서 감정이나 또는 성품, 또 인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24장 19장 뭐 여러 성경에도 있지만 특별하게 여호수아 24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호와를 너희가 여호와를 잘 뭐라 그러냐면 허술하게 허황되게 섬기지, 그냥 대충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섬기지는 못한다. 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그렇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특성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의 그 특성, 정체는 뭡니까? 말씀이시다. 이것은 요한이 아니죠. 요한복음 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정체는 말씀이고 또 때로는 지식이다, 또 지혜다, 또는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특성, 그 정체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식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또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말로 담아주셨다, 말에 담아주었다. 그래서 말은 자기 지혜를 말하는 것, 지식을 말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명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세 번째 이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중심은 생명이다라고 여기 있네. 네 번째, 말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 번째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3인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고 또한 활동력이다, 힘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품의 이런 특성을 인간에게는 의지 또는 능력에 담아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능력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 아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운행이다라는 이 말이 닭이 알을 품는 그런 그 상황. 제가 이제 원어는 어떤 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았어야 되는데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운행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닭이 알을 품듯이 알을 품을 때는 막 위아래를 이렇게 발로 굴려가면서 그 알에서 자기의 그 생명, 병아리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품어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운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직은 세상이 물과 땅이 아직은 명확하게 구분됐다라고 해야 되죠. 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물이 그냥 뭐 산 위에도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인가요? 물과 땅과 물은 나뉘도록 하라라고 해서 물은 아래로 모이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물을 둘로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궁창,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뭐 지금 옛날 그 창조과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궁창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인데 이거 뭘 의미하느냐면 태양빛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거기에 그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태양 살을 좀 태운다라고, 피부를 태운다라고 해가지고 해변가에 가가지고 그 수영복만 입고 이렇게 누워서 선탠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태양에 노출시키면 피부암이다, 뭐 피부 질환에 걸리기도 쉽다라고 그러죠. 이건 자외선 때문에 그러죠. 태양 그 열 속에 자외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이 바로 이제 오존층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이 오존층이 전부 다 쏟아져 내려왔다. 그래서 그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이 쏟아져 내려와서 지금은 북극 그리고 남극의 얼음으로 지금 쌓여 있다. 근데 이제 이 얼음이 하나하나 녹아가니까 지금 많이 녹아간다고 그러죠. 지금 자연 환경, 자연 생태계가 이제 파괴됨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점차 높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북극이나 남극에 그 얼음이 지금 막 녹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아주 지대가 낮은 그 뭐 태평양 가운데에 어떤 섬은 곧 한 뭐 4, 5년 후에 뭐 한 5년 이 안에 그 전부 다 바닷물에 잠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유엔에서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이렇게 연설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그렇게 하늘 위의 물과 그리고 땅 아래 그러면 땅 속이가 아니라 그렇게 바다로 아래 물로 나뉘는 그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렇게 물이 나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바로 그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의 움돋는 생명이 뭐라 그럴까 역동하는 그러한 그 어떤 기능을 넣어 놓으셨다. 그런 기능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창조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면에 운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로 인간이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찾아서 짚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주장이 곧 진실이고 진리라고 말로만 주장하는 억지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그렇게 밝힐 수 있어야 되고 또 밝혀야만 합니다.
그렇게 밝히는 방법을 우리는 검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다시 말하면 삼위의 각 특성, 형상은 이미지, 아까 특성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특성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 라이크니스라고 그랬습니까?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하나가 되시는 이러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셨으니까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형상과 모양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는 이 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절대적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찾을 수 있는 가장 오직 첫째로 그랬는데 오직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검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산해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인간이 나 한 사람, 한 개체 속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러한 형상, 삼위가 각 위의 형상이, 그리고 일체라고 하는 모양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체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찾지 못하면 안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양태론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이런 검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진짜로 삼위의 형상이 있고 그런 특성이 있고 내가 일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쉽게 말하면 쇠로 만들었다면 쇠를 그 제품 속에 쇠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나무로 만들었다면 그 제품 속에 나무가 있어야, 나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면 플라스틱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면서 쇠를 찾아낸다면 곤란하죠. 예. 그게 검산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삼위일체 모양이 나라고 하는 한 개체 속에, 인간 속에 없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거짓이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인간 속에 그 삼위일체의 형상이나 모양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도 거짓이고 성경도 거짓이고 아예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종교도 우리의 신앙조차도 다 거짓이 되는 상황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이것을 원고를 읽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거짓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되는 인격의 부활, 다시 말하면 불신에서 신앙으로의 부활.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헛것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부활이 없이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만 산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죠. 참 바보스러운 것을 전하고 있고 그것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련스럽고 바보스럽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 불쌍한 자죠.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나라고 하는 이 한 육신 안에 진실로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모양이 담겨 있는지를 명백한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또한 들어있어야만 하고, 우리는 이를 밝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인간의 인생은 가장 허망하고 헛된 삶일 뿐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방금 말씀드렸던 15장 13절 19절까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어서 이제 형상이 어떠한 의미다. 삼위의 성부의 형상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의 형상은 어떻다? 거룩하신 성품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두었다.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고 지식이고 지혜고 생명이신데 이것은 인간의 말에 담아주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고 활동력인데 인간의 의지에 또는 능력에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일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한 개체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 모양을 가졌는지를 검사를 통해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형상이요,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거룩이라는 의미고, 거룩이라는 의미, 마음속에 두셨다. 이거 다음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순서를 보면 오늘 이 시간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이 창세기 1장 26절처럼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어떤 과정이 있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또 한 과정,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이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곧 성부의 형상이고 특성은 뭐다?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자의 형상이고 특성은 말씀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형상이나 특성은 권능, 잉태의 능력이다 라는 이 의미를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1시간씩 3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 제1위인 성부, 제2위인 성자, 제3위인 성령 하나님, 이 각 위, 그런 각 위의 형상이고 특성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각 특성, 각 형상의 일부가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제 거기에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셨는데, 성부의 거룩한 특성을 인간의 마음에 담아주셨습니다. 성자의 말씀, 또 이 생명은 인간의 언어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에 거룩함을 주셨다, 청결함을 주셨다, 깨끗하고 그리고 사랑을 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다음 시간에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말로 담아 주셨는데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또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특성인 본능, 잉태하는 능력을 인간의 의지와 활동력 속에 담아주셨다. 이게 바로 이제 전도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전도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교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다. 가장 중요한, 물론 성부 하나님의 정결하고 사랑의 거룩한 마음, 이것도 중요하고 성자 예수님의 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 한꺼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이 한 인간 속에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언행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에서 언행심이라고 하는데, 이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무엇이 될까요? 사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이거 뭐 개나 돼지, 소돼지에 불과하겠죠. 이걸 내 속에 말과 마음과 행동이 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있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한자어로는 우리가 지정의라고도 합니다. 지정의라고도 합니다. 지는 지식이고 정은 마음이고 의는 의지입니다. 이를 또한 우리는 이 지정의를 우리는 인격이라고도 하고요, 언행심이라고 아까 말했던 언행심이라고도 하고, 이걸 지정의라고도 하고 또는 인격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도 없겠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도 알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간에게 말과 마음, 행동, 언행심이 있고, 이걸 또 지정이라고도 하고 인격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언행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겠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말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행동은 행동이다. 곧 다시 말하면 내 말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일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절대적으로 100%내 마음은 내 말이다. 내 말은 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의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들의 말은 절대로 그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상대를 속이고 상대의 것을 내게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드러내놓고 내가 너를 지금 보이시피싱 해가지고 내가 너의 돈을 다 뺏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 통장에 있는 돈을 나에게 다 넘겨줘. 내 통장으로 넘겨줘.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자기 통장에서 돈을 빼갖고 나한테 줄까요? 안 주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딱 숨겨놓고 말로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도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할 뻔했는데, 갑자기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딸내미한테 전화가, 아빠 이렇게 핸드폰에 딱 보니까 제가 이제 핸드폰에 딸내미라고 해가지고 딸내미 사진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면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뜨면서 사진을 안 넣어놓으면 사진이 안 뜨지만 사진을 넣어놓으면 상대방의 그 사진, 얼굴 사진이 떠요. 그러니까 딸내미 사진이 뜨니까 딸내미인 줄 알았죠. 그랬는데 막 울면서, 아빠 나 큰일 났어. 아침에 출근하는데 사람들이 뭐 예전에 자기 뭐 고등학교 동창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뭡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 주식을 잘, 이건 뭡니까, 잘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4천만 원을 대출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이제 그 주식이 또 뭐 어떻게 또 잘 성장하지 않고 또 막 이렇게 또 뭡니까, 이게 가격이 하락하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연락이 오니까 친구가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대출 받은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여기로 데리고 왔는데 큰일 났다고 울면서 하니까 딸내미 음성인지 어쩐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구분이 안 돼요. 울면서 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데리고 왔다는, 딸내미 데리고 갔다라는 이제 남자가 전화를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조선족 말소리죠. 조선족 말소리 여러분들 얼른 구별하시죠. 제대로 우리 한국말의 언어하고 좀 다릅니다. 그들의 언어는 좀 그러죠. 그래서 얼른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우리는 뭐 땅 파서 이렇게 장사하는 줄 아십니까? 뭐 이게 경상도 말투인데 이거 하면 근데 자우지간 그 연변이나 그 조선족들 말투가 그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통장에 400만 원밖에 없었는데 400만 원이라도 내가 지금 400만 원밖에 없다. 정말 그 사람들이 400만 원이라도 먼저 보내달라 그랬으면 진짜 줬을 거야.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 그 400만 원 있다라고 그러니까는 그거 달라고 안 하더라. 희한해. 지금 생각해도 너무 희한해. 달라고 그래서 분명히 400만 원 줬을 거야. 근데 최하 1000만 원은, 이 4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줘야, 아니면은 당신 딸 이거 내장 수술해서 꺼내서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그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전화번호는 전부 010으로 시작합니다. 010 앞에 1234, 그 다음에 뒤에 네 자리 5678 이렇게 나갑니다. 010 1234 5678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보이스피싱들에게 오는 전화는 이게 앞에가 010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0012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7, 8자리가 돼요. 앞에가 010이 아니고. 근데 그걸 제가 못 본 거죠. 그걸 못 보고 그냥 딸내미 그 사진만 뜨니까 딸내미인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간 거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010이 아니고 그렇게 뭐 001 뭐 이렇게 몇 자리 한 6, 7자리가 돼요. 앞에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다고 400만 원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뭐 한 30분 전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버리더라고. 희한하죠.
400만 원으로 진짜로 그때 당시에는 400만 원이라도 먼저 달라고 그랬으면 진짜로 줬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그 마음은 뭐예요? 아주 어둡고 흉악한 음흉한 그 마음은 숨기고 말로는 그냥 아주 상대방의 것을 다 빼앗아내야 되기 때문에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유익대로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뭡니까? 그들의 말은 절대로 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사기꾼들 이야기해보면 다 순전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만 믿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과 충성을 다 바쳤는데 마지막 결말은 뭐예요? 시체 말로 하면 개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는 오늘날 보이시피싱. 뭐 보이시피싱 뿐입니까? 그거 그냥 아주 그거는 보이시피싱은 일부일 뿐이죠. 오늘 민땡당에서 행하는 이러한 탄핵 찬성하라, 탄핵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라 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뉴스 같은데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이게 좀 믿을 수 없을 그런 내용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장군을 말이죠. 별 3개짜리 그 7땡7이라고 하는 요즘에 옛날에 그 뭡니까 강철 부대에 그 까만 옷을 입고 나온 그 경찰 특수부대 경찰 있습니다. 7땡7 제가 가운데 자는 전부 이제 말하지 않고 땡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이땡명 뭐 이렇게도 하고 윤땡열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가운데 자는 전부 땡으로 처리하니까 7땡7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의 그 대테러 작전 테러를 진압하는 그런 아주 특수 경찰 그 특수 임무를 띈 그런 어떤 경찰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거기 대장이 누구요? 별 3개짜리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민땡당에서 아주 그냥 공갈로 협박을 하고 너 탄핵에 공범으로 내가 공범으로 우리가 고발할 거야. 그러면 네가 그 연금도 못 받는다고 그래요. 탄핵을 되면. 그래서 박땡해 대통령이 지금 연금을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연금도 못 받고 너는 감옥에서 10년 이상은 썩어야 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 말에 아주 그냥 꼬박 죽어버리죠. 어떻게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전부 다 자기가 밝히고 옆에 주위에서 밝힌 거 보면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부대장격인 사람이 김땡재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그 단장은 누구예요? 권 누군가요? 권 누군지 이 이름도 모르겠네. 저같이 이렇게 대머리시던데, 대머리시던데가 대머리던데, 존대어를 쓸 필요도 없어요. 별 3개짜리가 그냥 울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그랬다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자기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어떡하냐, 양심선언을 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양심선언을 안 하면, 나를, 내란 공범자로 이렇게 엮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0년 이상을 내가 썩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연금도 못 받고 그럼 나 어떡하냐? 우리 애들 어떡하냐? 내가 만약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 좀 잘 좀 돌봐줘라라고 자기 친구에게 전화하는 부탁하는 그런 전화를 전부 다 녹음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렇게 저렇게 고발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인터넷에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3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3번이나 이제 고발서를 썼는데 자수서 자기가 자수한다 해가지고 자수서를 3번이나 썼는데 그때마다 민땡당에서 변호사를 붙여줬답니다. 첫 번째 변호사를 붙여줬는데 그래서 첫 번째 자수를 쓰니까 그 자수서를 쓰자마자 변호사가 사임을 해버렸어요. 안 도와줘. 더 이상은 안 도와줘.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또 2번째 써야 되니까 또 2번째로 또 2번째 변호사를 또 다른 변호사를 또 민땡당에서 또 붙여줬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자소를 어떻게 써야 되고 이렇게 딱 쓰고 나서 딱 쓰고 제출하고 나니까 또 그 두 번째 변호사도 또 사임을 해버리고 말았어. 그걸 3번이나 그랬답니다. 3번. 세 번째도 그래. 3번씩이나 민땡당에서 이렇게 너 이렇게 그 양심선언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 도와주고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막 그러다가 일단 문서로 딱 작성해갖고 자수서를 딱 쓰고 나니까 3번, 그것도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렇게 상대방을 토사구팽시키는, 이거 완전히 팽당하는 거죠. 별 3개짜리는 지금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해놓은 그 거짓말, 이게 바로 뭐요? 다 헌신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충성을 다 바쳤는데 결말이 뭐요? 시체말로 개털이 돼버려. 토사구팽, 팽당하는 거예요. 예. 사냥개를 토끼몰이가 끝나면 사냥개는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팽당한. 구가 개구자입니다. 팽자가 3일 팽자예요. 토끼를 사냥하면 토사, 토끼 사냥이 끝나면 개구, 개는 사냥개는 팽, 삶아 먹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개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시 이와 같은 의미로 나의 행동은 절대로 내 마음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때로는 같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일부요. 내 마음대로 내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말대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못 따를 때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건 내 진심이 아니면서도 억지로 무엇인가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모든 것 등등등등 보면은 나에게 있는 이 언행심이 이렇듯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것, 다시 말하면 이 말과 마음과 행동을 따로따로 구분이 되지만,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말과 행동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분리해냅니까? 내게서. 그러나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것이 구분도 되지만 분리할 수도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모양, 그러한 어떤 특성은 인간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어쨌든지 인간에게를 보면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희한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떤 생각? 자, 이렇게 명백하게 말은 말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행동은 역시 행동을 뿐인데 나는 절대로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다. 나는 한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라이크니스입니다. 일체라는 모양입니다. 내 속에 성부 하나님처럼 마음이 있고 성자 예수님처럼 말이 내게도 있고 성령 하나님처럼 내게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나는 세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 사람이잖아. 이게 라이크니스야. 이게 일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곧 나에게는 분명 세 부분이 존재하고 명백하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나는 결코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일 뿐이라는 너무나도 신비한 존재라는 이 사실이 바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라는 그 사실이 검산되었고 증명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또 잘 이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드리고 권면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비밀들 그것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며 또한 그 속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도록 발굴해가며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살펴보며 그 안에 정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 이해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은총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의 빛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또 아버지 이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